안녕하세요. 인성서 위드성서 여정의 바라키입니다. 오늘은 이사학과 아비멜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남쪽 땅은 기근이 잦은 지역이기에 이사학 역시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겪습니다. 주님께서 이사학에게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 내에서만 나그네 살이를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가 기근을 피해 찾아간 곳은 필리스티아인들이 사는 그라르라는 지역입니다. 그라르는 물이 풍부한 나할 그라르도 흐르고 주변에 물이 풍부해서 기근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일찍이 도시국가가 형성된 곳입니다. 그라르의 필리스티아인 임금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사학에게 이 땅에서 나그네 살이 하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게 하고 내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걸맞게 이사학은 기근을 피해간 그라르에서 번창해 갑니다. 그는 정착민처럼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삽니다. 씨를 뿌린 해에 수확을 100배나 올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사람 비유 이야기에서 100배로 열매를 맺는 사람의 본보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어 그는 부자가 됩니다. 점점 더 부유해져 마침내 큰 부자가 되고 양떼와 소떼와 많은 하인도 거느리게 됩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보니 나그네가 자기네 땅에서 점점 번창해져 가는 겁니다. 안 좋게 생각하고 시기를 하면서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사학을 해코지하고 회방 놓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일로는 이사학 집안이 사용하던 우물을 모두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수원지를 폐쇄한다는 것은 못 살게 하겠다는 것이고 떠나라고 하는 아주 명백한 메시지입니다. 더불어서 함께 살던 그라르 주민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는 임금 아비멜렉이 이사학에게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전에는 이사학 가족이 안전하게 살도록 배려도 해 주었었는데 이제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대가 우리보다 훨씬 강해졌으니 우리를 떠나주시오. 떠나달라는 이유가 눈에 띄입니다. 자기네보다 강해졌으니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사학이 점점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있다는 정보를 접합니다. 그래서 이사학은 그곳을 떠나 그라르 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살게 됩니다. 도시 내부에서 살다가 들판으로 다시 나오게 되고 그라르 골짜기의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라르 골짜기에 천막을 쳤다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나할 그라르에 천막을 쳤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학이 천막을 친 곳이 나할 그라르입니다. 나할이란 말은 본래 강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티나의 강은 우기에는 넓은 지역으로 강물이 흐르나 건기에는 가운데 깊은 곳에만 물이 흐르고 그 주변으로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골짜기를 포함한 주변을 다 나할이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나할에 천막을 치지는 않죠. 편편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나그네인 이사학이 남의 영토에서 밀려나며 변두리로 다니다 보니 건기에 그 그라르 골짜기에 천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라르 주민들이 득세하며 몰아치니 성읍에서 나와 사람들이 자리 잡지 않는 곳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형편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사학의 종들이 사용할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지만 이제는 또 들판에서 사는 그라르의 목자들이 그 우물이 자기네 것이라며 시비를 걸고 우물을 빼앗습니다. 아무래도 그라르 도시국가 근처이다 보니 그라르의 목자들과 행동 반경이 겹치는 부분이 있게 되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라르 목자들과 이사학의 목자들 사이에 시비가 붙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학은 그들과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목자와 종들 사이에 시비가 붙거나 하면 자리를 옮겨 떠나갑니다. 온순하고 평온한 성향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계속 자리를 옮기고 또 옮기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삭이 자리를 옮겨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우물을 판 사람은 주어가 종들이 아니라 이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를 맛본 이삭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곳을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부릅니다. 르호봇이란 말에는 넓히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골짜기 쪽에서 불편하게 살다가 넓은 지역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으니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 자리 잡아라 하신 말씀과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게 하고 내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 후 이삭은 좀 더 북쪽으로 옮겨가 물이 많고 풍요로운 땅인 브에르세바에 다다릅니다. 그날 밤 주님이 나타나셔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릅니다. 이삭이 스스로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여기 브에르세바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막을 치고 우물을 팝니다. 이삭을 서술하는 행동의 순서들을 눈여겨봅니다. 이삭은 먼저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고 그 다음에 천막을 치고 그리고 우물을 팝니다. 암시적이긴 하지만 이삭의 특징을 드러내는 서술이라 봅니다. 자, 여기에 그라르의 수장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후잡과 자기 군대의 장수 피콜과 함께 그라르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성경이 보여주는 전경이 조금 특이합니다. 아비멜렉이 임금의 신분이니 장수를 대동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나 친구까지 동행한 방문이라니 흥미롭습니다. 친구는 아비멜렉의 친구인지 이삭에게도 친구였는지 알 수 없으나 친밀하고 친한 친구라는 뜻의 메레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은연중에 사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임금의 사적 방문인 듯한 공적 방문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들을 보자 이삭이 하는 말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소? 서운함을 드러내는 사적이고 정서적인 항의가 담겨 있습니다. 위에 친구라는 말과 대응하는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우호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간 그들이 이삭을 관찰한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의 시작과 끝이 주님과 이삭과의 관계에 대한 증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소. 끝은 이제 그대는 주님께 복받은 사람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삭과 계약을 맺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답니다. 우리가 그대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에게 좋게만 대해 주었으며 그대를 평화로이 보내주었듯이 그대도 우리한테 해롭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요. 그라르에 사는 동안 좋게만 대해 주었다고. 그라르를 떠나라고 하기는 했지만 재물이나 사람을 뺏지 않고 평화로이 내보내 주었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이삭을 잘 대해 준 것이라고 강조하며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해롭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복받은 사람으로서 후손이 많아지고 재물도 늘어나면서 아주 강성해지더라도 자신들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고 그들은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말에 공감하고 완전히 수용한 분위기죠. 지인을 맞아들여 서운했던 오해를 풀고 회포를 푸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삭은 그라르에 살 때 임금과 그의 친구와 어울리던 사이인지도 모릅니다. 아비멜렉이 군대 장수와만 오지 않고 굳이 친구와 함께 온 이유가 이런 추측을 하게 합니다. 사실 친구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이 우리라고 할 때 그 우리가 어떤 우리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아비멜렉이 한 말이 이 에피소드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삭이 하느님께 복을 받고 있음이 주변에서 다 눈에 보일 정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해를 하며 공경에 처하게 해도 헤쳐나가고 오히려 갈수록 잘 되어가는 것을 그들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고 전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복을 할까 두려웠기에 자신들이 그동안 이삭에게 후하게 한 것이라는 다짐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온 이유는 한마디로 이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을 통하여 이삭이 주님의 축복을 받고 있으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변 필리스티아인 임금의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소. 이제 그대는 주님께 복받은 사람이요.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복을 기원하며 자기 복을 쌓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일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며 전달됩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합니다. 그런 다음 이삭이 그들을 보내자 그들은 평화로이 그를 떠나갔습니다. 맹세하였다는 히브리어 동사의 어근이 샤바입니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물이 솟는 우물을 팠다고 알립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시브아라고 합니다. 시브아는 맹세라는 뜻인데 이 시브아의 어근과 샤바의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부에르세바입니다. 부에르는 우물을 가리킵니다. 이삭에게 부에르세바는 그라르의 임금과 서약을 한 곳이며 동시에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른 곳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아브라함과는 또 아주 다른 양상으로 복이 되어가고 있고 고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